할렐루야. 12월 18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러 나왔더니 눈이 하얗게 내렸습니다. 많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강추위가 있어서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별히 낙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운 날은 어른들은 집에 계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 기도는 지금 두 번째 녹화하는 것입니다. 6시에 아내와 같이 녹화를 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아내는 올라가고 저는 새벽 기도를 영상을 올리려고 유튜브 작업을 하는데 보니까 영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초반 앞부분 되다가 중지가 됐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다시 저는 두 번째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기쁘게 받으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새벽 기도 이렇게 두 번 하고 두 번 올리는 것이 순간적으로 참 난감하고 좀 기분도 좀 그렇지만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이런 추운 날씨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데 그래도 또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믿음을 새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좀 난감하고 당황스럽지만 다시 기쁜 마음으로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이전에는 새벽 기도를 우리가 영상으로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물리적인 제한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 또 오실 수 있는 건강이 되시는 분, 근데 이제는 멀리 계신 분, 또 건강과 관계없이 스마트폰으로 또는 컴퓨터로 유튜브를 할 수 있는 분이면 누구나 우리 교회인들이 새벽 기도를 또 할 수 있으니 이것도 나름대로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반주가 왜 없나, 왜 오늘 영상이 늦게 올라오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저 혼자 지금 두 번째 드리는 새벽 기도입니다. 저도 참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주제는 뭐냐 하면 고난받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러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때로는 고난도 기쁘게 이겨내자, 이런 뜻입니다.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러분 8절부터 베드로 사도가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또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산다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시편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랴.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성도들이 의를 선택하면
때로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의를 저버리면 고난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죠. 고난을 피하는 것이 복인데, 아니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을 뭐냐 하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는 의를 붙드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선도 저버리고 의도 저버리고 믿음도 저버리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을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일 두려워할, 가장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 다른 두려움들은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두려움들은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소망이 있길래 이 고난의 상황에서 두려워하며 근심하지 않고 선한 양심과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사느냐라고 물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참 삶의 환경이 안 좋고 고난이 있는데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또 언제나 그 밝은 표정으로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도 참 대단하다. 너의 객관적인 상황과 처지를 보면 그렇게 기뻐하고 밝을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밝은 표정과 또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우리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않고 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거룩함과 믿음을 지키니 그들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길래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15절에 보면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 대답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항상 간직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선행을 하면 우리를 욕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 믿음으로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 때로는 고난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기꺼이 행하는 그 선행을 보면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불의하게 고난받으시고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쁘게 지신 것은 의인으로서 우리 불의한 자를 대신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 고난을 피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는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한 자, 우리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불의하게 고난당하시고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기쁘게 고난 가운데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은 난의 구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난의 구절이라는 것은 해석을 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 1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회개하면 그럼 구원을 얻는 것이냐?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천주교의 연옥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연옥은 뭐예요? 그 천당과 지옥의 그 중간지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하면 그 영혼들이 천당으로 옮겨진다라는 그 중세의 그 종교개혁 시대의 연옥설인데, 여러분 그것은 옳은 해석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죽으셨습니다. 18절에 그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이것이 불의한 죽음, 그리고 이것이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분이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 부활하셨고, 그래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패배의 죽음, 죄인의 죽음, 불의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영에 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가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옥에 있는 영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10절에 보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입니다. 노아의 날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니 방주에 올라타라라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던 사람들은 구원의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물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겨우 8명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노아의 가족들이죠. 오늘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은 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씻을 세자의 예식 예자죠. 물로 씻는다라는 뜻입니다. 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원래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물에 잠근다. 물에 잠근다. 그래서 침례 교회는 성경을 읽을 때 침례라고 읽습니다. 침례 요한. 우린 좀 익숙하지 않죠. 근데 원래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물에 푹 잠기시는 침례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침례 교회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나 침례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물에 들어갈 때 우리가 눈을 감고 호흡을 멈춥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에서 나올 때 다시 눈을 뜨고 숨을 쉽니다. 우리가 이제 새 생활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8명이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의한 죽음, 죄인의 죽음이었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모든 이름으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께 복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불의한 죽음,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불의하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네로 황제 때입니다.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생명을 위협당하기도 하는 이때 우리에게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지키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또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가끔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은 오늘 나의 믿음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2000년 이후로 주님 만세 이후로 우리를 향한 많은 분들의 희생과 수고와 사랑과 눈물이 쌓여서 오늘 나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제가 어떤 방송을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의 성공에 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 스타 르브론 제임스나 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축구 스타 손흥민 같은 선수죠. 가장 뜨거운 선수죠. 여러분 그런 선수들이 또 그런 100년 전, 2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아니 500년 전에 태어났다면 그 선수들이 지금처럼 유명세를 떨치고 돈을 벌고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르브론 제임스가 농구를 제일 잘하죠.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에서는 축구를 제일 잘하죠. 이 선수들이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손으로 공을 다루고 발로 공을 다루는 걸로 어떻게 유명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어떻게 이 선수들이 지금처럼 돈을 벌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환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시대를 잘 만났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사실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에는 화가가 최고의 재능이었고 화가가 최고의 직업이었습니다. 유명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면 궁중에서 그림을 사고 그 화가들의 후원하고 그 화가들이 교제하던 그런 카페들, 프랑스의 유명한 카페들 뭐 이런 것들, 중세시대의 최고의 각광받는 직업은 화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뭐 연예인, 스포츠 스타, 또는 뭐 벤처 기업가,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공은 한 사람의 재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그 시대의 상황, 그 사람들의 수고 이런 것들이 다 녹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나 손흥민 선수가 오늘 이 시대에 각광받는 스타이고 돈도 벌고 인기도 많지만 거기에는 그 스포츠를 사랑해주고 또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 많은 연관 산업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팬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스타들을 발굴해낸 가족들, 뭐 아버지, 감독, 선배, 이런 국가 시스템, 이런 모든 것이 작용해서 한 사람을 스타로 만들었지 그 사람만의 재능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구나, 나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많은 분들, 또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많은 교회들, 이 사도적 전승을 계승하는 그런 믿음의 많은 교회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오고 천주교와 개신교의 그 합한 순교자들이 공식적으로 2만 명입니다. 2만 명이 이 땅에서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2만 명의 피를
여러분 한번 모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피가 되겠습니까? 그 피가 지금 흘러서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내 믿음이 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되기까지 또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있었고 또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또 수고와 전도와 또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끼친 많은 설교자들 또 교제한 많은 믿음의 동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귀히 여기고 이 구원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붙들고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또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고 핍박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일진데 기쁘게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고난을 피하는 시대, 오늘 이 시대는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러한 시대와 역행하여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기꺼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 우리는 진짜 복,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우리는 기쁘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선한 양심을 지키고 본능대로 살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무엇보다 믿음이 도전받고 믿음이 시험을 당하는 이때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